자, 우리 1절에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태어나서부터 깜깜했기 때문에. 직업이 거린입니다. 구걸밖에는 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책 없는 사람이죠. 아마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본다는 말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 단어로 쓰죠. 보다라는 단어, 꼬나보다라는 단어, 흘겨본다는 단어, 위아래 훑어본다는 단어.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보신지라는 헬라어 호라오는 사랑으로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지만 눈여겨보신 적 별로 없죠?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든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우리가 이제 수많은 거린들을 보지만 그렇게 안 보고 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오늘 긴 41절을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따뜻한 눈으로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사람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이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12제자들은 유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토라에 보면 부모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가 장애자가 태어나거나 자기가 죄값으로 장애가 된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불교도 카르마라고 그러죠. 업보. 전생에 죄를 졌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지. 모든 종교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불교가 다르고 유대교가 다르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저거는 부모 죄죠? 아니면 본인이 지은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눈은요, 이게 다 똑같이 떠 있지만은 다 다릅니다. 이 세상도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요. 어렸을 때 동네가 제일 큰 줄 알죠. 근데 학교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 세상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세상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애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면 세상이 또 달라 보여요. 아직 이제 할아버지는 안 됐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더 세상을 크게 보는 이 눈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고 또 이 눈은 영적인 것 때문에 신앙이 자랄수록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지겨웠던 세상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도 여러분이 이 하늘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늘인데 시커멓고 하늘이 센 노랗고, 이게 우리의 눈은요 이게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보는 눈도 다르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좀 많은 가정의 달이죠.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죄의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분이 많이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를 잘못 만났어 라든지, 저 남편 저기 왼수지,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접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바라볼 때도 아유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나, 저거만 없으면 내가 그냥 속이 시원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눈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눈이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둡게 바라봅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데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은 위아래로 훑어보고, 새신자들 오면은 못 견뎌납니다, 텃세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우리 교회를 또 흔들라고 왔나, 위아래 훑어가면서 사람들을 이상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눈이 많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3절이죠.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죠? 틀렸다. 니네들의 생각은 틀렸어. 죄값이 아니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죄는 부모 죄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고 거지로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그 죄가 죄값으로 된 게 아니고 저 맹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 이 사람은 스스로도 포기했을 거예요. 왜? 뭐 본 적 있어야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구걸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쩌면 만족하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딴 세상을 모르니까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또 주변에서는 저거 죄값이지 하고 있는 이 세계관 속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항상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종교입니다. 아니다.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 계획하셨게요? 태초부터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빠 엄마가 신혼여행 가서 만든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2021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경 계산법으로는 6,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다 계획해서 2021년 순복음 대국교에 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인정하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한 분도 헛되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애를 못 가져서 불임을 하는 분들 수없이 시험관 얘기를 해도 애기 못 낳는 분 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잘 자라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뜻이 선한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 이 착한 일이란 말은 아가소스란 헬라어인데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착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착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착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선, 그것을 네 안에서, 각자 안에서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지만 진짜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 돼서 몇 살인지 몰라도 이렇게 앉아있고 구걸했지만 때가 온 거예요. 무슨 때? 착한 일을 나타나실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달라요. 어떤 꽃도 다르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예요. 그러다가 철쭉이 피고 코스모스가 피고 가을에 국화 피고 겨울에는요 동백꽃이 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스포츠하는 애들, 예술하는 애들은 20대, 10대에 막 탁탁 꽃을 피워서 막 잘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대, 80대에서 아브라함처럼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때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착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는 자들, 그런 분들 많죠. 나는 불쌍해, 나는 슬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일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4절 5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깜깜한 세상에서 날 때부터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빛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빛,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참빛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러 온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우리들은 날 때부터 이 생각이 마귀적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뛰어들었던 게 바울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바울을 탁 치는 순간에 바울의 말에서 떨어지죠.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에 눈에서 비늘이 탁 떠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이죠. 자, 읽어보죠.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이 당시에 사울은 오늘날에 얘기하면 판사 검사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검사예요. 검사 랍비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스테판을 죽였을 때 사인했고, 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빛이 임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요. 이 비늘이라는 단어가 무슨 비늘이냐? 레피도, 뱀의 비늘이에요. 이렇게 검사, 판사 같은 똑똑한 사람 눈에도 뱀, 사단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스테판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빛이 임하니까 뱀 비늘이, 사단의 생각이 툭 떨어져 나가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내 눈만 바뀌어도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눈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지옥 같은 가정이 어쩌면 오늘부터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 마음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줘. 다 눈 뜨고 계시죠. 두 눈을 뜨고 있지만은 마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도 마귀적으로 쳐다보고 해석하고, 아내도 마귀적으로 쳐다보고, 애들도 마귀적으로 쳐다보고, 교회 와서도 다 마귀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주러 오셨지만은 지옥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저래? 하나님은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러다가 늙어 죽어버리는 거죠.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이
이 사람은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일본 작가들이 오에 겐자부로가 있는 한은 나는 글 안 쓴다.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글을 써봐야 쓰레기다. 그러니까 모든 작가를 좌절시킨 사람이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죠. 부인도 잘 얻었어요. 아주 미녀, 영화계 아주 샛별 같은. 두 분이 결혼할 때 일본 섬이 막 들끓었습니다. 선남선녀가 결혼했다고. 근데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데 뇌 탈장, 그러니까 탈장이 이게 아래 탈장인데 이 아이가 뇌가 탈장이 된 거예요. 뇌가 머리 뼈석으로 뚫고 나온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수술 안 하면 죽고 수술하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 장애가 오고 발달 장애가 오고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IQ는 65 머무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6살 때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아이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멍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아빠 엄마는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가 참 지혜로웠어요. 그 장애아 이름을 히카리라고 줬어요. 빛입니다. 빛. 우리가 볼 때 어둠인데 아들 이름을 히카리, 오에 히카리.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반응, 살아있지만 죽은 애 같이 멍하고, 그렇죠. 뇌를 잘라냈으니까 애가 멍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리를 듣게 해준 거예요. 새소리. 그런데 6살 된 어느 날 이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6살짜리예요. 그때 오에 겐자부가 그래. 나는 그날 내 평생에 최고로 행복했던 날이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어떤 의미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새 소리를 듣게 해주고, 새 소리마다 이 새는 무슨 새야, 이 새는 무슨 새야 하고 어느 날 산책을 가는데 이 아이 입에서 저거는 산뜸북이야 이 말이 톡 튀어나오더래요. 깜짝 놀란 거죠. 저 아이가 어떻게 그 새 이름을 알지?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기르면서 한 번도 자기는 이 아이를 놓고 우리 가족이 슬퍼하지 말자, 매일 축제를 벌이자, 아내랑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히카리 앞에서 우리는 축제를 벌이자. 너는 선물이다. 우리의 가정의 선물이다. 그리고 보니 그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아이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분이요, 이 아이를 잘 길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맹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를 나타낸 것처럼 이 오에 히카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절대 음감입니다. 절대 음감이 뭐냐?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준 날 피아노에서 피아노 배운 적도 없는 애가 그대로 치더라는 거죠. 조금 음악 선생을 붙여놨더니 어떤 음악만 들어도 악보를 다 써내려가는. 지금 인터넷에 오해 히카리 치면은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요. 여전히 표정은 좀 멍하지만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빛으로 끝까지 키우면서 본인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그림자가 뭐냐? 우리 집안에 한 명씩 있는 오게티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에 겐자부로에게 히카리라는 아들이 그림자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매일 술 먹고 두들겨 패는 남편이 그림자일 수 있어요.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림자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림자를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뛰쳐나가고 싶어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더 슬퍼져요. 끌어안으란 얘기죠. 그림자를 끌어안았더니 이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히카리라고 이름 부어주면서 빛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매일 그 아이를 데리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부인이랑 같이 껴안았더니 황금이 되어서 자기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아들도 2개의 앨범을 냈는데 다 베스트셀러에 작곡을 하는 일본의 사랑받는 작곡가가 되어버린 거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꼭 그들을 껴안고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날 때부터 맹인단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자, 예수님이 얼마든지 안수 한 방울로 끝내셔. 안수 필요 없어요. 떠라 그러면 뜨는 거죠. 예수님이 말로도 많이 하셨거든요. 백부장의 하인에게도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저기 멀리 있던 하인이 그냥 놔버렸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한테도 눈 떠 그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하고 침을 뱉어서 눈에 진흙을 발라줘서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이 뭐라고 하죠?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실로흐예요. 원래 히브리 말이. 이 뭔 보냄을 받았다는. 이 뭔 뭐예요?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유대인이니까 실로함을 알죠. 보냄 받은 자. 아, 내가 날 때부터 맹인데 쓸모없는 나도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나? 하나님이 눈만 뜨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에서 처음으로 나도 무슨 목적이 있는 인간인가?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람인가? 이 세상에 뭔가 일을 하라고? 이런 세상을 아마 생각을 처음으로 하면서 왔다 갔을 때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하실 때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얘야 축복받아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쓸모없는 아기도 못 낳는 늙은이였지만은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럽니다. 그냥 갔어요. 떠났어요. 그랬더니 민족의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간 거예요. 이 맹인이 잘한 게 뭐예요? 실로암 못으로 간 거예요.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크레카예요. 정확한 번역은 네 진짜 모습으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75세까지 할 일 없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애도 못 낳는 네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진짜 모습을 찾아줄 테니 레클레카 네 진짜 모습으로 향해서 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가버린 거예요. 진짜 모습을 다 찾아버린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어제도 제가 교회 왔을 때 어떤 성도분이 오셔서 지금 투병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기도만 하면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전념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서 안 낫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하고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올 때는 눈 떠서 들어온 겁니다. 매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빛을 주시려고 새 인생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려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사람들이 못 알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이럴 때 이 사람이 나야 나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새 피조물입니다. 못 알아봅니다. 저도 대학 동창들이 못 알아봐요.
작년에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총장님부터 다 와 계시다. 그 교회는 교수들도 다 있어요. 백석대학이 또 종합대학이니까 뭐 다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서 안수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해주고 있는데 앉아있는 애가요, 내 대학 동창이에요. 나는 걔 이름까지 기억해요. 근데 얘는 날 못 알아보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면 못 알아볼 정도로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서로 물어봐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그러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 예수님이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빛으로 활짝 뜨게 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를 향해서 작정한 일이 있다. 난 너의 눈을 뜨게 새로운 인생을 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 안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거들랑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생 눈 뜨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다 읽을 수 없고 주고받고 세 번만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요. 그들 중에 분쟁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평생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 뜬 지 몇 시간 안 된 맹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봐요. 평생 눈 뜨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잘못 봐요. 24절 25절도 재밌는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은 자. 두 번째 소환해서 예수가 죄인이지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나는 잘 모르. 근데 그 사람이 나 낫게 해줬다. 보세요. 마지막 33, 34절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고쳤다 맹인이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주제하고 쫓아버려요. 누가 진정한 맹인입니까? 그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거예요. 누가 맹인이냐? 오늘 설교 끝이 그렇게 끝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39절에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 두 눈을 뜨고 어떻게 쳐다보고 계세요? 옛날에 퀴즈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나와가지고
한쪽은 여기 앉고 저쪽에 또 부인이 앉아요. 그럼 여기에 글씨가 떠요. 그러면 말은 안 하고 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천생연분이 떴어요.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다가 우리 사이 그랬어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에 그러한 올바른 눈을 갖지 못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따라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낙인 찍지 말라, 틀에 박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인생을 살려면 나부터 세상 사람들이 낙인 찍듯이 너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누구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이 세상을 그렇게 삐딱하게 세상의 틀에 맞춰서 보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틀에 박혀서 우리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안경과 같다. 칼빈이 얘기했어요.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똑바로 보이고 가족들이 똑바로 보이고 내가 똑바로 보이고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령의 오순절을 맞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안경을 끼면 좋잖아요. 라식 수술하신 분 얘기 들으면 완전히 딴 세상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는 라식 갖고 안 돼요.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이 남은 내 인생을 향하여 똑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성령님이면 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달려갈 푯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안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만든 얘기인지 몰라도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느 수도원이 있었어요. 한때 우리 교회처럼 막 부흥했는데 이제 젊은 애들이 안 와요. 요즘 그런 교회 많죠. 그래서 노인 수도사들 5명만 남았어요. 다 늙은 수도사들이 아이고 이제 뭐 우리 수도원 교회가 끝났구나. 이제는 뭐 젊은 애들도 안 오고 사람들도 발길을 끊었고 늙은이 5명만 앉아 있으니 폐쇄하자. 그래 뭐 폐쇄하자. 이제 뭐 우리들이 이거 운영하기도 어렵고 뭐 여기서 뭐 관리하기도 어려우니 이게 다 늙으신 할아버지 5명이 수도사님들이 이제 문을 닫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 닫기 전에 저기 랍비 하나가 유대교 랍비가 사니까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제 좀 의논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랍비가 왔어요. 하룻밤을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랍비가 가면서 수도원 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당신들 5명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수도원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할아버지 원장님이 저기 보니까 톰 수도사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라. 그 성격은 안 좋지만은 그 따뜻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톰 앞에 가면 메시아처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야 존 수도사 저 사람은 저 성격은 좀 괴팍하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 봐 막 얼굴이 빛나잖아. 저분이 메시아 같아. 그러니까 서로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5명의 늙은 할아버지들이 모였는데 그 기류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서로를 그 안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의 황홀한 그런 분위기가 딱 되니까 어느 날 우연히 사람들이 들렀다가 그 나이 늙은 5명의 할아버지들이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세상에 없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들어가서 저기 가봐, 내가 저기 한나절 있다 왔는데 우리 세상에 없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 5명 할아버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들을 구경하려고 잔뜩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다시 부흥이 되고 젊은 수도사들이, 그 할아버지 수도사들이 뒤를 이으려고 막 떼를 지어 몰려와서 부흥하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가서 그 한 분 한 분 내가 낙인을 찍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저 아들 새끼는, 저 딸은 뭐 이렇게 낙인 찍었던 거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오늘 안아보세요. 가족들을 끌어안아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 아들이 딸이 문제 터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날 때부터 맹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것처럼 언젠가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바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예수 믿는 귀한 분들이 오셨죠. 여러분이야말로 한 분 한 분 속에 메시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람의 껍데기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은 성격이 뭐 같고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서 계속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들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 대할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당신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군요. 한번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